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주일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의 의미를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주려고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났다,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드디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고, 다리에 바닥에 펴고 자기들이 입은 굿옷을 펴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데 철없는 백성들은 환영하며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에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절이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희생,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부활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죽으셔야 했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항상 역사의 한 가운데서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낙원과 같이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였습니다.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르러서는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극에 달한 상황 가운데서 노아라는 사람, 의인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방주를 지었게 하시고 그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그 정도 됐다면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죄악이 또다시 극에 달하는 순간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탑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들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복을 예언해 주십니다. 뭐냐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을 과연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을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로 와닿습니까? 잘 현실로 와닿지 어려울 것입니다. 나가 무엇이 하는데 여기 있는 내가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막연했을 것이고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민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이 계획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룬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 민족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탈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사용하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기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본이 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상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신뢰, 쌍방의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순종,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이 그 법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훈민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이 점점 극에 달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첫사람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다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은커녕 자기 민족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실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기하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제약과 굴박고 모든 속박을 다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차원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우리와 같은 차원에 살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 뱀이 된다거나 여러분 곤충이 된다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곤충이 되거나 뱀이 되거나 짐승이 되거나 하면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정직한 채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의로운 채 살아가고 아무리 거룩한 채 하며 살아가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속마음부터 들여다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 39절에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죄 하나도 아니고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일까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면 그곳은 천국이 더 이상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죄인들이 덕실거리고 죄인들이 활보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어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천국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는 멸망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까요? 예, 이대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옥에 살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도 때로는 좋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런 세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낙원인, 천국과 같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벌 받아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마음 아파하시는데 저 지옥에 가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자들은 명품 백이 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좋은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 값 주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거 하나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도 여러 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이니까 많은 돈 주고 사서 귀하게 여긴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것이 찢어지거나 기스가 나거나 자동차가 가다가 어디 부딪혀가 그래서 망가졌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가 그 여성들 귀하게 여기는 그 핸드백이 찢겨졌다면 어떨까요? 그 명품 핸드백이 찢겨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슬퍼하겠죠. 싫어하겠죠. 마음이 아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핸드백 하나도 자동차도 망가지면은 마음이 아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원래 낙원에서 살게 할 목적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쫓겨나게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존재인 사람의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요 이 땅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모든 사람이 그를 추모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누구도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죄와 가까이 있고 또 죄를 항상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오늘 당장에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때로는 수양도 하고 도도 닦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에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문제와 많이 싸워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격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남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조금 나보다 또 나은 처양을 쌓은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추앙하고 받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고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수양을 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득도가 뭔지 아세요? 득도라고 들어봤죠? 득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득도를 한다 그러면은 삼라만상의 인간 이치를,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을 득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깨닫는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득도가 뭔지 아세요? 진짜 득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진짜 득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득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득도했다는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득도했다는 사람들의 그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할 게 아니에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죄는 욕심 때문에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고 뭐 산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고,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요 도망자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실을 피해서, 죄가 많은 이 세상을 피해서 혼자 도망가 가지고 저 산속에서 대안 짓겠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으니 이 속세를 떠나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나 혼자 있으면 죄 안 짓겠지, 세상과 떠나 있으면 죄 안 짓겠지 하는 마음으로 피해서 도망가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론 죄를 더 많이 짓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해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인생은 여러분 산골짜기에 혼자 살아도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요, 무인도에 혼자 갖다 놔도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으로 이미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누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무소유를 말하고 세상을 피해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소유를 외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산골짜기에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애를 써주니까 그 몇몇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살아도 와서 동냥을 하면서 이렇게 시주라 그러나요? 시주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소유를 외치고 각자 산골짜기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은 그렇게 모든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유지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치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나가서 저 산꼭대기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같이 다 중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인생의 목적은,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라고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 자체를
왜곡시켰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것이 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창조하신 주인에게 반역한 것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래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계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죄에 빠진,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화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들을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욕을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만 알아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저에게 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세례였습니다. 근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굳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죄도 없으신데 회개하라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냐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든 인생이 받아야 될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요, 단순한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신이 똑같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똑똑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럼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어야만 되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그들은 여러분 자기 죄에 골몰하면서 수양을 했었고 자기 자신의 죄에서 해방되려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양도 하고 도도 닦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순전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밖에 안 된다고요?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냐고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요?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혹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 말고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이 신이라고 하는 자들, 도를 닦고 뭐를 해서 어느 경제에 이뤘다고 하는 자들 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애썼을 뿐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짓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되는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당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잘 체험되지 않고 글로 읽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그런 것들이 냉랭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값 수치로 사형당해야 될 그 사형 집행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 육안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발버리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발버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약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미움과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They're dead.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저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애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새로운 결단과 열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